오늘 그 제목은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죽음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내용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본문이 사실 지난 11절부터 22절까지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를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는 뭐 오전 예배처럼 설교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약간 성경 공부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11절에서 22절까지 다 내가 오늘 이 큐티를 해야지 이 본문을 가지고 라고 했을 때 11절에서 22절까지를 계속 읽으세요. 3번 이상은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런데 3번 읽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본문 나누기를 하셔야 돼. 11절에서 22절까지 그냥 쭉쭉 읽어가 버리면은 맥이 안 잡힙니다. 그러면은 3번 읽다가 반복해서 읽다가 묵상해서 계속 읽다가 어디서 자르는 게 좋을까? 이게 정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타일에 의해서 11, 2절에서 자를 수도 있고 여러 스타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11절에서 15절까지 잘립니다. 그리고 16에서 22절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봐야 돼요. 통독이면 제가 이 말을 안 씁니다. 통독은 계속 그 흐름을 따라서 가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뭔가 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이 광야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이 훈련이잖아요, 지금. 우리 광야 학교에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이 훈련을 내가 해서 빨리 졸업해야 되니까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내 옛사람을 걷어내고 세상적인 것들을 걷어내는 이 작업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내가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5절까지 나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그 구분된 본문의 내용을 주제를 정해 보세요. 주제. 자, 한번 여러분들 성경 11절에서 15절까지 안 읽었지만은 보시면은 대략 무슨 내용이 있을까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들도 나옵니다. 단어적인 것도 보면은 나옵니다. 자, 한번 여기서 볼게요.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눈에 잘 들어오는 단어들이 11절과 12절에서 본다는 내용이 4번 반복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까지 나눴잖아요. 11절에서부터. 그러면은 15절까지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쳐 죽여. 죽인 것처럼 죽이려느냐. 15절에 죽이고자 하여.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11절에서 15절까지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였죠?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여기가 바로 11절에서 15절까지가 사망을 낳는 삶이 주제가 됩니다. 제가 정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15절까지의 주제는 사망을 낳는 삶이구나. 모세가 사망을 일으키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거를 알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죠. 도망가서 누군가를 도와줘요. 도와주고 결혼까지 해요. 아들까지 낳아요. 앞에하고는 뭔가 다르죠. 앞에는 다 죽고 죽이려고 하는데 뒤에서는 뭔가 도와주고 또 물론 오늘을 보면은 건져내고가 구원했다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러면 구원이 나오고 건져내고 이 한글 그대로 한다 그러면 건져내고 그 다음에 대접도 나오고 뒤에 보면은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요. 앞에 분량하고 뒤에 뭐가 차이 나요? 앞에는 죽는 모습인데 뒤에는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는 뭔가 생명이 일어나는 내용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6절에서 22절까지 내가 주제를 정해야지 라고 했을 때는 무슨 주제를 정하면 되겠어요? 이제 생명을 낳는 삶을 모세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모세처럼 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결과를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있네.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11절에서 15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서 15절의 삶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뭐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야?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데 뭐 때문에 이 삶을, 사망을 낳는 삶을 살았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주 보이는 단어가 보더니, 본지라, 그 다음에 좌우를 살펴. 이것도 그 히브리의 와이펜이라고 그래서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없음을 또 보고. 보고가 12절에 4번이 나와요. 그리고 죽음의 행동이 아까 12절, 14절, 15절에 3번이 나와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행동이 여전히 3번이 나옵니다. 자, 이 핵심 내용 파악입니다. 이게 3번째예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보는 동작이 4번 나왔죠. 죽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죠. 그 다음에 구원의 행동이 3번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12절에 보면은 좌우를 살펴 사람을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이 내용 속에 모세가 구원하려는 모습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모세가 그냥 가서 쳐 죽였네가 아니라 지금 히브리인이 맡고 있는 것을 건져내고 치는구나. 구원의 모습이 12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동작이 12절에 있고 13절 보세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약자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쳤다는 의미는 어떤 사람은 맞고 있다는 뜻이에요. 싸우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약자를 다시 건져내는 구원의 액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행동이 나오죠. 그리고 17절, 19절하고 똑같습니다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여기서 그 도와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히브리어에 보면은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19절에서 보면은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건져내다 돕다라는 뜻이 전부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자, 그러면은 모세는 3번 또 구원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했습니다. 앞에서 죽음이라는 것도 3번 나왔지만은 뒤에서까지 보면은 살려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가 이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이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하려다가 사람 쳐 죽이고, 구원하려다가 지가 도망가고, 구원하려다 보니까 자기 신세가 엉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보는 게 이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봐느냐. 내 주관적으로, 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시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액션이 나온 거예요. 행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 숭배를 안 한다,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간다 하면서도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바로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다가 날마다 우리가 못 박으면서 투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판단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 것이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본인이 도망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졸업하게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받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주 맥으로, 핵심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조급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은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안 하셨어요. 다윗도 사도행전 그 13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구나. 내가 내 뜻을 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선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를 보니 내가 마음이 흡족하다.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마. 이 말씀을 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적인 그 혈기와 방법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패만 옵니다. 광야에 들어가야 됩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1절, 12절을 그 본문의 소재를 만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가 되고요. 두 번째 대지, 자 12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소재를 붙여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이제 다루다 말았습니다만은 12절에 쳐 죽여, 이제 14절에 죽이려느냐, 15절에 죽이고자 라는 이 세 번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던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 증상은 온통 죽음이 두려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은 생명을 낳는 삶이 아니라 사망을 낳는 삶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12절에 쳐 죽여. 이게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다른 동료와 하는 일 속에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아주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불만이 여러분 속에 생겨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혈기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자신도 어려움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저는 언젠가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변한 것이 뭘까? 가장 먼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대인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이요, 반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는요, 제가 저기 아랫지방에 사니까 욕도 잘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은 아주 뭐 잘했지. 근데 이게 뭐 악한 욕이 아니라 이제 일상의 용어니까 막 그 욕이 일상의 용어예요. 우리 동네 가면은 욕 안 섞이면 이상해. 말이 안 통해 서로. 근데 이제 이런 그 욕, 또 성질 났을 때 진짜 욕,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뭐 좀 그렇다 그러면 바로 반말 이랬었는데요. 제가 예수님 딱 믿고 가장 먼저 변한 게 반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대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영혼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귀하게 여겨졌어요. 지금 예수 안 믿지, 이 친구가. 나도 30년 동안 안 믿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20몇 년 동안 안 믿고 왔을 때 나를 향해서 누가 어떤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됐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20 몇 살이야. 그런데 예수 안 믿어. 근다고 뭐 까불어. 그래서 그냥 막 욕하고, 너무 쉽게 막 욕하고, 그럴 찬스에, 그런 계기인데, 그 친구가 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격려가 나오고, 내가 20살 때까지, 이 친구 때까지는 내가 안 믿었었지. 그러나 내가 30살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이 친구도
언젠간 하나님이 부르실 거야. 그럼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친구한테 반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벤처기업에 이사로 들어가고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20살이야. 저는 30 몇 살이고. 근데 다른 애들은 야 임마 짜셔 이리 와봐 막 이렇게 부르고 이름도 안 불러. 아주 막 세상 말로 조자대 그냥 못한다고. 제조도 파트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막 그냥 얼마나 섬기고 사랑해주고 반말도 않고 막 말도 높여주고 그러니까 얘가 막 놀리는 거예요. 저기서는 막 야 야샤 막 난리인데 여기서는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가 그만둘 때 울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 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변했다. 난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하다. 너 힘을 내라. 너 예수 믿고 반드시 나같이 좀 살아라.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내가 늘상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나 여기다가 반말을 막 한다? 성질 나고 소리 지른다?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엎드려야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귀한데 생명이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데.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혈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왜? 마귀한테 속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마귀는 그때 박수치고 있어요. 아이고 자식 잘하네. 그래 계속 그렇게 해버려. 질러버려. 박수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슴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과 막 욕이 나오고 막 이러면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왜 내가 갚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간주성경 이 부분을 보면은 로마서 12장 19절이라고 적어져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간주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12절에 대해서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해주셔요. 여러분들 그 경험 없으세요? 경험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저 친구 진짜 막 한판 하고 싶은데 그냥 오히려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이 그린 것처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은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걸 좀 봤어요. 그거 한번 느끼고 나면요. 절대 내가 직접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하기 때문에 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질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깨져버려. 막 싸워. 그걸로 등지고 살아. 저는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등지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이 저를 등지면 모를까. 저는 진짜 어느 한 사람,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등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정말 사랑해주고 싶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싶어. 자, 13절에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전히 이 모세는 그 사람을 그 약한 자를 구원하려는 모습이 나왔다. 14절 보세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그 때리는 사람이 들이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의 말 속에 진짜 모세가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13절 보면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라고 했죠. 그 잘못한 사람에게 라고 했다고 하면은 모세는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벌써 마귀가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한 것처럼 모세는 벌써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네.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지 눈으로 딱 봤을 때 인간으로 봐서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을 보고 했다는 것은 벌써 판단자가 됐다는 겁니다. 재판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말한 것이 틀리지 않아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라는 그 표현 속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 묵상하면서 회개했어요. 왜 회개를 했냐면요. 이거는 원래 원고에 없었는데 제 둘째 딸이 졸업을 하고 학교에서는 참 열심히 공부 잘하고 등록금도 한 번도 내가 대준 적도 없고 지 알아서 다 졸업을 했는데 4년 동안 이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놀다 하려고 그러나 조금 기다렸죠. 그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2월달 졸업하고 3, 4, 5, 6, 7, 8, 9 계속 시계추가 돌아갈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아니면 짜증났을까요? 짜증 팍팍 나죠. 짜증 팍팍 나가지고 말은 안 하더라도 저 연수 저거 언제 저거 치워보려고 저러지?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 힘드는 거.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힘들어져 막. 우리 아이는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데 저만 힘들어. 와, 이거는 지옥이야. 그래서 언젠가 이제 한 달, 2달 정도 됐나? 한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하여튼 우리 여기 기도로 왔을 때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여기 봐요. 아까 원수 갚는 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네가 판단을 보고 잘못 보고 네가 지금 판단하고 있냐? 내비둬.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그런 마음이 와서 그때부터 비웠어요. 자, 그런데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그 사회복지 1급을 이제 따고 4년을 졸업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자기 친구들을 이미 취업한 친구들의 어떤 정보 그리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필수 가져야 될 게 뭐냐. 자동차 면허 1종 보통이 있어야 된대요. 1종 보통. 2종도 아니고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 트럭으로 그 면허증을 따잖아요. 저도 1종 보통인데. 근데 그 트럭은요. 오토매틱이 아니야. 이 스틱으로 돼 있어. 1단, 2단, 3단, 4단. 근데 이 딸내미가 그걸 따야 된대요. 2종도 안 된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참 하여튼 뭐 긴 내용은 생략하고 그 자금도 그 학원비가 몇십만 원, 100만 원도 넘잖아요. 그것도 지가 다 충당했어. 지가 번 돈과 또 아니야 또. 요즘 애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국가에서 또 뭐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실업청년 해가지고 받은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 시험 봐가지고요. 이틀 전에 이제 이렇게 필기시험 봐야 되잖아요. 문제집을 들고 와가지고 아빠 이거 내가 다 외웠는데 이건 몇 가지 이제 모르는 것만 체크 다 해가지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다 설명해 줬어요. 그래갖고 이틀 하루 딱 만 하루를 공부하고 가서 합격을 하고 왔어. 자, 이거 잘했다. 근데 이제 바로 주행, 코스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1단, 2단, 이거 우리 남자들도 힘든데, 그거 여자들이 가갖고 이거 1단 넣고 2단 넣고 막 빠꾸 기약 넣고 막 이걸 한다는 이게 황당하죠. 근데 이틀을 4시간씩 이틀을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 시험 보러 가 그래. 그래? 야, 떨어져도 좋으니까 그냥 자신 있게 떨지 말고, 야, 1단 안 들어가면 그냥 2단 넣고 가버려. 제가 엉뚱하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시험 본 날 우리 가족톡에다 딱 올렸어. 나 합격!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기다 카톡에다 다른 말하고 축하 해놓고, 야, 아빠 인택이 닮아가지고 운전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딱 끝내놨어요. 이번 주에 이제 주행시험 보러 간대요. 자, 보세요. 딸내미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이랬는데요. 하나님이, 놔둬라. 내가 데리고 간다. 너 1년 좀 놀면 어때? 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잘못을 다 본 거예요. 말은 안 하지. 상처를 안 주려고. 근데 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만 상처받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저를 보면은 내 아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다 할 건데 네가 그냥 판관자처럼 네가 왜 그걸 가지고 막 힘들어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날부로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만 합니다. 그냥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건강하게 그냥 잘 살고만 있는 것도 감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지 알아서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요. 자기가 보니까 이거 잘못이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지금 이렇게 40세의 혈기왕성한 모세,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라 졸업할 때 80세 된 노인이 되고 나글나글해졌을 때 나는 쓸 거야 라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먼저 자기가 나가버린 형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먼저 가버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 그리고 하나님 이미 아직 안 불렀는데 불린 것처럼 자기가 착각하고 가버려. 이거 얼마나 많이 이런 낭패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해서는 제가 안 합니다. 왜? 저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냥 하나님 내 방법으로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임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그 기다릴 때 죽어나는 게 뭐죠? 어휴, 인내가 이제 그때 믿음은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다릴 때.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떨어질 때까지, 부르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주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못 기다리고 또 뛰쳐나가니까 자꾸 졸업 연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40년이 아니라 평생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천국 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죠. 왜? 내 아들이 다 빨리 졸업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요.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지가 먼저 가가지고 지 방법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도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실수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다른 주석이나 이런 해설서를 보면은 이 들이댄 친구가 바로한테 고발했다라고 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 친구가 바로한테 모세를 고발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로한테 살인했다는 것이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때 바로의 그 모습을 봐보십시오. 바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15절에 보면은 죽이고자 하여,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그냥 통과하지 마세요. 아니, 바로가 왜 모세를 죽이고자 했을까? 단지 살인했다고? 이 군주 제도가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셉수트라고 하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게 이제 입양이지만은, 이 정도 하나 죽였다고 해서요. 이렇게 지금, 바로가 죽일 만큼, 들이댈까? 왜 그랬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군주 사회에서는, 군주 제도 아래서는, 왕이 지 멋대로 하는데 뭐가 이게 큰 죄가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들이댔던 사람하고 이 바로고 지금 똑같은 반응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반응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죠? 이 바로가 어떤 왕이냐 이거예요. 어떤 왕. 제가 그래서 이거를 또 좀 조사를 했어요. 결국은 이 바로라는 이 왕이 모세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계속 제거를 해야 되겠네. 저 엔수를 언제 제거하지? 뭘로 제거해야지? 이러고 있었을 때에 이 사건이 터지니까 찬스가 왔구나라고 해서 시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가 민족적인 문제와 내부 권력 다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민족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애굽 백성들이 이 노예로 지금 써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왕이 지금 아주 눈에 가시거리였고, 그러니까 권력 다툼과 이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노예에서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문제화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바로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가
이 바로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봤는데요. 원래 애굽의 그 원주민들은 그 함의 아들 미즈라임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그 경영하다가 나라를 잘 이끌어 가다가 1750년에서 BC 1750년에서 1700년 사이에 그 나라가 아주 허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애국을 침범해서 찬탈을 해버립니다. 그 나라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파라오의 세력을 물리치고 1750년 이때부터 이제 장악해서 1550년까지 힉소스 왕조가 그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미즈라임 그 후손들이 계속 그 다스려 왔고 그 이후에 힉소스라고 하는 그 민족이 18왕조를 만들어서 쭉 이제 다스리는 그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18왕조의 초대 왕은 아흐모세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두 번째 왕은 그의 아들이 이제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1세가 2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3대 왕은 아멘호텝의 딸과 결혼한 투투모스 1세가 3대 왕이 됩니다. 이때 하셉수트라고 하는 모세를 건져낸 공주가 이 아멘호텝의 딸과 결혼한 투투모스 1세에서 태어난 무남 동녀예요. 이것도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 모세를 건져내서 아들 삼았죠.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그때 묵상을 했었어요.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는 자기만 있어. 무남 동녀야. 그리고 자기도 투투모스 2세하고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서 자기가 이제, 자녀를 낳는데, 딸 하나 낳아요, 딸. 그 딸이 일찍 죽어버려. 그 자녀가 없어. 지금 하셉수트는 이제 왕의 부인이 됐는데, 딸 하나 낳았는데 일찍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아무 아들, 딸도 없어. 그러니까 모세를 건져낸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남편인 투투모스 2세가 또 일찍 죽어버려. 그러면 뭐예요, 이제? 자기가 왕이 돼야 돼, 하셉수트가. 그런데 이 하셉수트가 왕을 하고 있는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진짜 2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투투모스 2세가 궁녀하고 애를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이 바로예요. 그 아들이 이 바로야. 그러니까 하셉수트 공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지 아들도 아니잖아요. 하인하고 낳은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어리잖아요. 어찌됐건 어린 상태에서 이제 왕위를 물려주려면 아직 멀었어. 그 상태에서 자기가 지금 하셉수트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근데 이미 모세는 와서 왕자로 있어. 근데 이제 투투모스 3세가 결국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거 모세를 보니까 이러다 내가 이거 왕 자리 못 가겠는데, 이제 이게 막 계속 자기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언제 때려잡지? 이러다가 이 찰나에 이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죽이고자 한 내용이 그 배경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면요, 정치적인 권력 다툼이나 정치적인 어떤 대립 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15절까지가 바로 죽음의 모습입니다. 결국 죽음을 피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생명의 모습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게 15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대지의 이름을 소재를 짓는다면은, 아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두 번째,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이제 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겁니다. 이 세 번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들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미디안 땅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역은 역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후초로 그두라
라고 하는 후처를 받아들입니다. 그때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넷째 아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그쪽에 그때부터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하나님은 이 미디안 광야를 모세의 훈련 장소로 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보면은, 자, 앞에서 모세가 때려 죽일 때도 한번 끼어들었죠. 두 번째, 두 사람이 싸울 때도 끼어들었죠. 자, 여기서도 끼어듭니다. 목자하고 그 7 딸들이 다투고 있을 때 또 끼어듭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2번 끼어든과 뒤에서 끼어든 것은 다릅니다. 앞에서는 끼어들었을 때 죽인다, 죽은다, 뭐 죽음이 계속 표현됐는데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줬다, 건져줬다, 구원했다 라고 나타납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애굽의 땅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는 아무리 그게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으로 나타났는데 똑같은 끼어들기에서 지금 이들한테 다가섰는데 이 도와준 것을 보고 이 미디안의 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줬다.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자, 애굽의 땅에서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도망자 신세에서 미디안으로 와서 똑같이 끼어들어서 그들을 도와줬는데 이게 무슨 현상으로 나옵니까? 생명으로 나옵니다. 구원으로 나옵니다. 다르죠? 그 고센에서 미디안까지 그 지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멀어요. 그 먼 거리를 도망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왔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지도자인데 막 이러면서 엄청난 생각을 하면서 도망을 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서 녹 빠져가지고 앉아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끼어든 모습은 앞에서 끼어든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이미 이제 자기 자신이 많이 수그러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해서는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라. 도망가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그곳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2번 끼어들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임 당할 뻔해서 왔구나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이제 우리를 건져냈다, 구원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땅은 죽음을, 이 미디안 땅은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아까 읽었죠. 한 애굽 사람이, 그렇죠. 원래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번에 한 애굽 사람이라고 알아봤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라고 봤을까? 그 딸 애들이? 모세가 도망올 때 그 평상복이었지만 기족 옷이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짧았어요. 이집트는 머리가 짧잖아요, 남자들이. 그리고 말투가 애굽어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풍기는 그 품체가 뭔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거 예수쟁이 맞네, 예수쟁이야.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에 맞아. 진짜네, 진짜. 여러분들 이 소리 듣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자주 듣습니다. 뭐 잘난 체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예수쟁이네, 이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21절, 22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하고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결혼 속에 담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모세가 그 다 도와주고 물도 먹여주고 해서 친절을 베풀어 줬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친절을 베푼 것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누구를 도와주든 뭔가를 해주든 다른 사람한테 용이하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뭘 주십니까?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으로 미디안 이 땅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어떤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거 다 없어진다고 아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아주 그 수배가 돼요. 이거 이 살집도 생겼잖아요. 그 우물가에 앉아서 그냥 며칠 동안 거기서 물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자, 보세요. 아까 애굽 땅에서는 자기 동족조차도 모세를 거부했죠. 예수님으로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다 배척한 것처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십보라와 결혼한 사건은 이 결혼을 통해서 모세가 십보라를 아내로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심을 나타냅니다. 구약 때부터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이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이 미디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면은 결혼한 것을 의미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방인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이는 결혼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를 낳는데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예.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뜻인데 이 말 속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비록 모세는 여기서 결혼을 하고 또 아내를 얻고 아들을 얻었지만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사명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게르소롬이라고 게르솜으로 이름을 진 겁니다. 왜? 이 이름 속에 모세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비록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은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야.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집도 가지고 살고 자동차를 가지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머무를 곳은 이곳이 아니야. 내가 머무를 곳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직 탄생하지 못한 출생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내 마음이 가 있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로서 자기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뜻대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 때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의 삶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 삼위일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이거를 반드시 기다리고 그 방법대로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그리고 내 때, 아직 하나님이 쓰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나가서 해야겠다?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후로 살아가실 때 사망을 낳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서 생명을 출산해내는 삶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성이 더욱 맑고 그윽해지는 영성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더욱 맑고 그윽해지는 영성 훈련이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 영성에 아주 더욱 아름답고 그윽한,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 당신은 진짜 예수쟁입니다 라고 듣고 그들도 구원해내는 생명을 낳는 삶이 되게 됩니다.